N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초 하나를 더 밝히게 되죠. 바로 그 초 하나를 밝히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 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벌어주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이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마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하다 맡기라. 염려하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도 평화가 넘쳐 흐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많은 걱정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또는 평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을 줄 알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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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도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리 주님의 따스한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눈도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면은 거리마다 상점들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도 많이 해놓고 그리고 밖으로 향해서 내어놓은 스피커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든가 겨울 분위기에 맞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하죠. 근데 미국, 그 중에서도 이 켄터키 렉싱턴은 좀 그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도 그렇고 길거리에 가도 그렇고 좀처럼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가 지나가는 옆차에서 나는 그 힙합 음악에 쿵쿵거리는 그런 음악들은 들을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 캐럴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맞아요. 많은 그 음악을 틀게 되면은 공공장소에서 트는 음악들에도 저작권료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음악을
트는 것들이 좀 어려워졌죠. 한국도 요즘에는 좀 마찬가지라고 하지만요. 뭐 그렇지만 음악이 좀 없는 거리, 그냥 썰렁한 그 겨울의 거리를 걷는 것은 뭐 이 사회를 조금 더 썰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음악, 그 중에서도 좀 클래식 음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들으시나요? 어떤 주제를 이렇게 딱 들으면은 아 이거 무슨 음악, 누구 작곡가의 어떤 음악 이런 게 이제 좀 떠오를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할 때 찬송가보다는 가스펠이나 또는 현대에 맞춘 그런 CCM 같은 것들을 많이 부르고 또 듣고 하지요. 하지만 클래식 음악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까만색 책 찬송가, 그 찬송가에 있는 음악이나 뭐 곡조 같은 것들, 가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수백 년 동안 전해준 어떤 영혼의 회복이라든가 어떤 정서 같은 것, 복음의 선포 이런 것들은 세월을 건너뛰어서 요즘에도 계속 우리에게 깊은 영혼의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 머릿속을 이렇게 좀 맴도는 그런 제 머릿속에 울리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성가대에서 뭐 수십 년을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메시아 연주는 꼭 부활절과 성탄절 즈음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순환, 죽음, 부활을 모두 담고 있는,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표현한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뭐 서곡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주부터 시작해서 솔로이스트의 솔로와 또는 듀엣 또는 사중창 그리고 합창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의 2시간이 넘는 그런 대곡이죠. 근데 이것이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불러지고 있고 많은 합창단들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의 가장 첫 곡, 그러니까 서곡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나면은 처음에 테너가 아주 맑고 청명한 목소리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은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위로해 내 백성 위로해 내 백성,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뭐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봉독을 했을 때 이사야 성경 봉독에서 나온 바로 그 첫 절, 그것이 위로해 내 백성 위로하여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의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4절, 5절까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한 5절까지 쭉 이어지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 골짜기가 메꿔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길을 평탄케 해라 주님이 오신다, 이 이야기가 메시아 첫 곡으로 불러지는 그 테너의 영창에 나오고 있는 가사들입니다. 그 테너의 음성으로 나오고 있는 그 위로해라고 하는 내 백성 위로해라는 그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은 아마 지금 내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책입니다. 제1 이사야 또는 제2 이사야 이렇게 불러지기도 하는 그 책의 구분에서 오늘 부분은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저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많은 그런 학자들의 이 이사야서에 대한 그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40장을 시작하면서 제2 이사야가 시작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고 있는 바로 이 상황, 지금 이사야 40장쯤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기 동안에 그들이 느낀 고통, 절망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받을 고통은 다 끝났으니까 위로를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바벨론 망명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죄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되찾는 것, 나라에 있는 백성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회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수십 년간의 그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고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징계를 다 받은 다음에 회복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로의 길로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전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 메시지에는 굉장히 명령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위로하라는 그 내용에서 3개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비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광야의 길을 내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길을 내는 것, 여러분들이 길을 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던 길을 넓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산이 있고 이런 것을 다 깎아서 또 이렇게 약간 골짜기가 지는 곳은 흙을 그 복토를 해서 다져서 거기에다가 길을 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것의 시작, 그것은 바로 사막의 길을 내는 것, 광야의 길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넓고 곧은 그런 길입니다. 다시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정도로 아주 넓고 곧은 길을 내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은 곳은 메워서 돋우고 높은 곳은 깎아내어 평탄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길들이 그냥 정말 비포장돼서 이만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있고 그러니까 파토리라고 하죠. 그렇게 웅덩이처럼 파여져 있는 곳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고 이런 거칠고 험한 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메꾸고 평탄하게 치워버리는 아주 깨끗한 길, 잘 다져진 길을 만들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길을 만드는 곳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커다란 돌들은 다 골라내고 메워진 웅덩이는 단단하게 다져놓고 그렇게 해서 커다란 차들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도 그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다져놓는 것, 그리고 평탄하게 어린아이가 걸어가더라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이 평탄하게 다져지는 것, 바로 그것이 길을 만드는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크고 넓은 길, 잘 다져진 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주님이 그 길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오시는 주님, 그 길로 오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잘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나가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우리의 교만한 부분은 깎아서 낮추고 우리의 상처받아서 낮아진 부분들은 회복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평탄하게 해놓고 우리 마음에 거기 있는 많은 쓴뿌리라든가 바위덩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다져서 평탄하고 넓은 큰 길을 내놓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들의 이 풀과 꽃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꽃이고 무엇이 들의 풀처럼 여겨졌을까요? 들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강대국들, 당시의 바빌론과 같은 그런 강대국들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주님의 입김이 불면 바로 마르고 바로 시드는 것, 그것이 그 풀과 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감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그래도 아무리 강인한 것 같아도 주님의 입김에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풀과 꽃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면 영원한 것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서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대제국들도 하나님의 입김이면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이야기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그 말씀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 지금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위로의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들의 꽃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상급, 보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도 나온 것처럼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주님은 목자가 주셔서 친히 그 백성을 먹이시고 품에 안고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눈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눈길은 많은 것에 유혹당하고 우리의 눈길이 주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신 주님을 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절 묵상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고야 말 것입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태도인 것이고,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모든 그 시작과 끝을 마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든가 탄생의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않고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마가는 오늘 1장 1절의 기록을 설명하는 바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마가복음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되셨고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기는 자기보다 나중에 오시는 이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모두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광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도심에서, 도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가 아닌 외딴 곳, 낯선 곳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사람들에게 광야에다가 길을 만들라고 한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인 것입니다. 왜 도성 안에다가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곳을 우리가 왜 광야에다가 길을 만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곳,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처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광야에 있는 한 산에서 했던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야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위한 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말이죠. 그 이후 마가복음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것들을, 그리고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 그것을 지금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을 지금 마가가
기록해 나간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 위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성서주일로 우리가 동시에 지키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이고 성서주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만나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서 기자의 글을 통해서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이지만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손짓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말씀에 힘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그 구원의 약속대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힘들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날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길을 지켜주시고 바로 그 주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아직 주님의 위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을 오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그 모든 복음을 들고 세상에 외치고 또 우리가 귀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지금 머리 숙이고 주님께 예배로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